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13장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욥의 답변입니다. 친구 소발을 끝으로 세 친구들이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욥을 정죄했어요. 욥이 지칩니다. 지치고 힘들어요. 욥의 친구들은 위로자로 왔지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는데 급급했죠. 다 너의 죄 때문이야. 너가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야. 그런 뜻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답답하고 화가 난 욥이 이제 오늘은 조금 화를 내기 시작해요. 자, 2절입니다. 2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너희 아는 건 나도 다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누구 못지 않게 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 삶을 바쳤다. 우리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하여 일일이 번제를 드리며 살아왔다. 그런 믿음의 아버지였지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그들보다 결코 적지 않음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녀들도 모두 잃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크게 힘들었어요. 자녀들, 재산은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지요. 그런데 친구들이 계속 정죄해요.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빨리 회개해 라고 정죄하는 그 친구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세 명이 한 명을 집요하게 공격하니 힘들었겠지요. 분노한 욥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4절 5절입니다.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말을 할 때 계속 거짓말을 지어내는구나. 너희는 치료도 못해주면서 괴롭게만 하는 가짜 의사야, 돌팔이 의사야 라는 거죠. 너희가 정말 잠잠하면, 가만히만 있으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이고 나를 도와줄 것 같구나. 그렇게 요청합니다. 제발 가만히만 있어다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반부에 보면 친구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의사가 정직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병원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다른 병원이나 다른 의사를 찾아갈 수 있겠죠. 그것이 정직한 의사예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고 엉뚱한 처방이나 엉뚱한 수술하면 환자는 더 죽어나가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돕는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7절이에요. 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왜 불의를 말하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설픈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장 옳다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 그런 사람들 경계해야죠. 더 힘든 건요, 이단은 아예 이단으로 돼버리죠. 이단과 진리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굉장히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건 이단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이 요즘 있어요. 굉장히 온 한국교회, 정치, 국민을 다 어지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단으로 해버리면 깔끔한데 그 이단으로 이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통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온갖 지금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진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 성경 이외의 것은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우리 교회 전통이 아니라 모든 교회 전통, 지금 2000년간 흘러내려왔던 그 전통을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함께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정죄에 대해서 자신의 정당함을 이야기하다가 지쳤어요. 사람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도 지쳐요. 여러분, 사람들과 불필요한 대화, 서로 맞고 틀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화, 굉장히 힘든 대화입니다. 제 소송은 안 걸어보고 안 당해봤지만 저는 법정에 가서 그거 하라면 도망갈 것 같아요. 야, 그냥 내가 죄 졌다, 나 그냥 감옥 갈게, 뭐 이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소송하는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따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법원에서 일하는 분들도 피곤할 것 같아요. 그분의 정신세계가 과연 정상일까? 법 쪽에 일하는 분들이 대거 정치권에 가 계시는데 그것도 좀 걱정이에요. 매일매일 죄인들만 보잖아요. 세상에 죄인 아닌 놈들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희 가족분들 중에 법 쪽에 계신 분들 요즘 워낙 많으니까 계실 거예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늘 세상에 대한 견해가 좋지는 않았어요. 워낙 죄인들만 보니까. 그러니 욥의 마음이 힘들죠. 욥의 마음도 힘듭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거죠. 자,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20절 21절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저 두 가지만 해주세요. 그럼 저 하나님 얼굴 피하지 않을게요. 그 두 가지가,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손을 저에게 그만 대주세요. 하나님, 이 손을 거두어 주세요. 이 고난의 손을 거두어 주세요. 두 번째, 나를 두렵게 하지 마세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 마음의 고통은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경제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족이 힘들 때 사단은요,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야, 큰일 났다. 내일은 어떻게 하냐? 우리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두려우면 이제 정신적으로 큰 또 병이 오죠. 그러니 하나님, 이 두 가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23절 봅니다. 23절, 속이 상했어요. 답답해. 좀 오락가락해요, 욥이. 그래서 23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죄가 많다면, 허물과 죄가 그렇게 많다면 제발 좀 알게 해주세요. 친구들이 정죄하는 것처럼 저의 죄가 그렇게 많다면 하나님, 죄를 좀 알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아무리 돌이켜봐도, 물론 욥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라는 것을 알았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그 죄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삶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더 모르는 죄가 있으면 좀 알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우리가 또 회개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실 땐 정말 간절히 하셔야 돼요.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주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해야겠죠. 욥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지금 이 상황에서 욥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24절. 그런데 욥의 마음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24절, 25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하나님, 왜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지금 욥의 마음은요,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관계가 가장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는 곧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낙엽으로 표현해요. 낙엽. 왜 하나님, 저는 낙엽같이 힘없는 놈이에요. 근데 왜 저를 이렇게 놀라게 하세요? 마른 검불은 이제 지푸라기, 마른 지푸라기예요. 그냥 불 가까이만 가도 타버리는 지푸라기 같은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욥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죠. 너무나 답답한 욥이요, 또 하나님께 계속해서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26절, 27절,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적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모든 어렸을 때 철모르고 지은 죄, 심지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는 죄를 다 그 죄가를 받게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제 발을 착고에 채우신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길을, 나의 살아온 모든 생애 속에 내 발자취 하나하나 다 낱낱이 조사해서 저를 지금 몰아서 그거를 한 방에 고통받게 하시는군요. 제어의 피를 말리시는군요.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욥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금 지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토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요. 자, 절망합니다. 28절.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썩은 물건의 낡아짐, 다 썩어서 벌레 나고 좀 먹어서 먼지 나는 그런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땐요, 하나님께 탄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탄식하며 때로는 원망조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례하다 이놈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답답하며 그 마음을 다 토로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는 이 마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가장 큰 위로로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당하신 그 고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기를 볼 때는요,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수록, 고통받을수록 더 십자가 생각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더 예수님 묵상하게 됩니다. 더 예수님 묵상해요. 물론 예수님의 그 고난이라 함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하루의 고난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 죄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것 다 고난이죠.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중에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아파하며 지친 이들과 함께 울고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는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이제 오는 금요일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당회 가운데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귀한 우리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15 투게더와 중동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 같이 힘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더 묵상하며 어떠한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금요일 정책당회를 합니다. 내년을 잘 준비해야 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에게 세임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들에게 신실함과 성실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장로님들과 함께 힘을 다해 우리 교회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내년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모든 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된 것에 죽을 마음을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 온 나라와 세계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일로 투게더를 준비하오니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모든 이들이 나와 기쁨의 잔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날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나와 기쁨의 잔치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땅에 여전히 전쟁이 가득합니다. 아버지여, 전쟁이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속히 이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그치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사람을 찾아다니며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 다져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의 아픔, 이웃의 아픔을 향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책당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안에 세워지는 진리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리로 투게더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모든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의 잔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땅에도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고 온 세계가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